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가? 내 힘, 내 행동으로 사는가? 나는 요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가? 책임만 짊어지고 사는가? 신앙이 감사인가 부담인가?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은혜가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동에 따른 어떤 공로나 반응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런 큰 은혜를, 이런 큰 페이브를 베풀어 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때로 살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은혜란 인간의 전적인 무가치함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문제는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죄성에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 율법은 기준이지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고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와,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자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같은 삶, 그 기준을 율법은 나에게 제시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은 의무가 되고, 은혜 안에서는 신앙이 온통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쳐 낙심될 때 누가 내게 와서 은혜로 위로해줘요. 힘이 돼요. 내게 갈급하고 당면한 필요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채워줘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은혜는 문제의 제거보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죄 중에서 회복해 하신 은혜를 찬양했어요.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자격이 상실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했어요. 회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는 죄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그 실패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책망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됐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멸절시키던 유대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어떤 인생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삶이 한 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서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제와 같이 수십 년 습관되고 반복되어 온 그 모습 그대로 아마 한 달을 또 살아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요, 받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를 받는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앞에 올바로 서고 그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저런 거짓으로 부모의 용돈을 받거나 부모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우리가 보기에 성실하게 살고 그런 가운데 필요가 있다면 그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앞에 나와 여차저차하다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숨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짓되게 불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강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모이면은 교회 자랑해요.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인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사는지 몰라. 이런 자랑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자산이 이렇게 풍부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야지. 자랑한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할 때 나는 강한 자예요, 이러면 은혜를 베푸나요?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무가치함, 부족함, 겸손하게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써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공통점은 이 깨달음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죄 중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울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괜찮을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아는 순간 은혜는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순간적 감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래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모세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은혜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은혜는 고난을 피할 때가 아니라 고난을 잘 해석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할 때 아니라 고난이 심할 때 더 분명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광야에 사울에게 쫓기던 자리에서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기쁨의 옥중 서신들을 썼던 거예요.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왜 내게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잦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십니까?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나를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자기 부인 위에 머뭅니다. 한 번도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자기 자신, 자기 행동을 붙잡은 자들은 없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은혜는 내가 중심일 때 나는, 예전의 나는, 이전의 나는, 나를 얘기하는 그에게는 은혜가 줄어들고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시면 은혜가 더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계획보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가정의 아빠가 되고 이 가정의 엄마가 되고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오늘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도 후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제게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주셨나요? 하나님 왜 제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나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는 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판한 이 오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것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케 하시고 영생하는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난 예수로 충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모세를 히브리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바울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는 거잖아요. 오늘 내 자손 후대가, 내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이 은혜가 그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머니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 가정이 은혜가 임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양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죄를 정당화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에겐 순간순간 매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신앙,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적인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신적 개입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초신자예요. 100%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초신자예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야 되는데, 내 계획으로 이 달에 얼마 벌고 다음 달에 얼마 벌고 애는 어떻게 하고 나는 이런 수돈으로, 이건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올 때 부모 형편 알고 모든 상황 다 알고 나옵니까? 어머니 아버지끼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철딱서니가 있나?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없던데 쟤는 영문도 모르고 이런다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저급한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성경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자기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다윗이 자기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자기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남을 구제하고 구령사에게 쓰임받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무 속에 몸을 집어넣어서 톱질을 당해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니, 타인을 섬기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예수 사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땅, 이 삶 잘 살아서 누군가에게 쓰임받아야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유전되지, 흘러넘쳐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멀쩡해요. 육체는 멀쩡해요. 영이 죽은 육체가 있어요. 정신이, 아이들 표현을 하면은 맛이 간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기준과 표대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저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조롱하는도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봐. 그렇게 살아. 어느 때에 후회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좋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우리 가정에는, 제 일터에는, 제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위에 나아가 십자가로 이미 완성해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게 무슨 웬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제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제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